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치남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최정희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러다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다 보면 은연중에 또다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마음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입에서는요,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를 상처 주거나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어야 됩니까?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에베소의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된 것이죠. 그 거짓된 말로,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거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도 또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로워야 되고요, 진실되어야 됩니다. 10절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 하루를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속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과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빛의 자녀된 저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사 빛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 어둠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사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